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말씀은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 말씀의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샌디에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샌디에고가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순례길이 있죠. 무슨 순례길입니까? 산티아고. 이 산티아고도 성 야고보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별명인가?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여러분, 낙타무릎 보셨습니까? 낙타무릎은 굉장히 굳은 살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낙타가 이제 짐을 지고 사람을 태우고 일어날 때 무릎을 꿇었다가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무릎에 힘을 많이 주게 돼요. 그 낙타 무릎에 굳은 살이 그렇게 배어 있는 거죠. 왜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일까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마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깊게 배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말씀에는 또 기도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예수님이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기로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평소에는 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과 동생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원망도 불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이제 저분이 메시아였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와 500여 형제와 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말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초대교회에 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둥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야고보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물론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중요해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이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고난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순절,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사순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십자가의 삶,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주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고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야고보가 이러한 신앙 경험과 또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성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이 야고보서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신앙의 삶을 강조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실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입술로만의 믿음, 거기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행함이,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삶,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주변의 이웃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어요. 먹을 때거리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며칠째 굶고 있는데 굶지 마라, 좀 챙겨 먹어라. 지금 배도 고프고 춥고 그렇게 헐벗고 있는데 좀 따뜻하게 지내라,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져라. 여러분, 그런 말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만 무성하게 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직접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 야고보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 삶을 말과 더불어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 말씀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다르게는 신약의 잠언이다, 그리고 신약의 아모스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야고보서 말씀의 신앙의 행함, 말씀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하는 가르침, 그게 무엇인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말, 언어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의 입술, 이 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3장 말씀인데, 이 3장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말에 실수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삶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의 실수라는 말은 헬라 말로 프타이오라는 말인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말로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을 그냥 막 무심코 내뱉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여러분, 말 입에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잖아요. 그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그처럼 우리의 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거기 달랏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큰 인공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해발 한 1000m가 넘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옛날 프랑스 사람들이, 이 베트남이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인공 호수인데, 그 호수가에 마차가 있더라고요. 말이 끄는 마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차를 한번 탔습니다. 1인당 한 3불 정도 이렇게 내면 태워주는데, 그 마차를 끄는 말이 한 마리예요. 저는 100마리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빼싹 말라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돈키호테가 타고 다니는 말 아세요? 로시란테. 그 빼싹 마른 말이죠. 그죠? 그 볼품 없는 말. 그런 말이 마차를 끄는데, 거기에 마부를 합쳐서 6명이 탔어요. 아이고, 이게 가겠나 싶더라고요.
근데 가더라고요. 달리는데 나중에 정말 말은 말이다 싶은 게, 나중에 가면 지쳐야 되는데 갈수록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 6명을 태우고도 이 말이 마차를 잘 그렇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이 말을 눈을 가리고 있어요. 안대를 했더라고요. 그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마부가 말에 눈을 가려놓고 그 고삐를 잡고, 그 굴레를 씌워가지고 고삐를 잡고, 그 이제 마부가 이렇게 당기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말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 오늘 말씀에 제갈, 오늘 말씀 밑에 보면은 굴레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이 말을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이제 이 굴레, 이 제갈, 이게 우리 몸에 무엇과도 같다는 겁니까? 혀와 같던 것이다. 우리 몸의 혀와. 이 굴레가 말을 마음대로 조정하듯이 우리 몸의 혀가 우리 온몸을 제어하는 굴레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언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또 그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무슨 뜻일까요? 말이 씨가 된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 씨앗을 뿌린 대로 뭐가 납니까?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봄철에 시골에 가면 농부들이 이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씨앗 뿌린 대로 나는 거예요. 그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팥 심은데,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종자불변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가 평소 삶을 살면서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좋은 말을 많이 심으면 무엇을 거두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하고 나쁘고 독한 말을 많이 심으면 악한 열매, 독한 열매가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말이 맞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귀에, 내 말이 우리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말씀해요. 무슨 맹세입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루어 갈 것이다. 너희 입술에 말한 대로 네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 말대로 하면 그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고 용기의 말이 되고 그 말대로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언어들이 많습니까?
특히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떤 언어들이 내 입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언어입니까? 믿음의 언어입니까? 아니면 불신의 언어입니까? 긍정의 언어입니까? 부정의 언어입니까? 축복의 언어입니까? 저주의 언어입니까? 칭찬의 언어입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언어입니까? 어떤 언어가 지금 내 입술에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풍성한 믿음의 언어가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언어가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축복의 언어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혀는 아주 우리 몸에서 작은 지체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힘은 굉장합니다. 그러한 혀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이 혀가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한다. 그 일은 바로 아주 조그마한 불이 큰 산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워버립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피부로 와닿죠, 그죠? 예. 지난 열흘 전부터 저기 우리 경상도에, 경상남북도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산림이 불탔는지 몰라요. 그 면적이 48,000헥타르, 여의도, 서울 여의도 면적의 160배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의도가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 여의도의 160배가 되는 산림이 불탔습니다. 30명이 죽었어요.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불탔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많이 불탔어요. 우리 총회사부에서 조사한 내용이 내려왔는데 경북 북부 지역에만 12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완전히 전소된 교회도 있고, 또 사택이 불탄 교회도 있고, 차량이 불탄 교회도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사정도 녹록지가 않은데 이런 피해를 당한 이들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남 산청 지역, 또 경북 북부 의성 지역, 울산, 곳곳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불이 어떻게 발화가 되었는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경북 북부 지역의 의성에서 난 산불은 어떻게 불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묘하러 간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그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가 불을 태우려고 했겠죠. 뭐 담배를 피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가 바람이 불면서 아마 잔디에 불이 붙었든지
그렇게 불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라이터 불이에요. 산청에서 일어난 불은 그 풀 깎는 예초기 있잖아요. 그 예초기를 돌리다가 아마 돌 같은데 뭐 부딪혔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초기를 돌리다가 거기서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똥이 튄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주 작은 불똥이 온 산을 태우고 엄청난 인명 희생과 더불어 재산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작아 보이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나 그 사회에 큰 설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엄청난 재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그 대통령이 그 이상한 말 한마디 날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고, 그러면서 또 서로 막 공방전이 벌어졌습니까? 뭐 날리면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뭐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어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잘못 전달이 되면은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소자를 시험에 빠지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어디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이 신약의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잠언이라고 했죠. 신약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잠언 말씀, 구약의 잠언도 보면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혀에 관한 말씀. 입술의 권세,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 혀의 힘에 달려 있다.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말로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인터넷에 그 뭡니까? 신문 기사 이런 데 연예인들 기사 나오면은 막 악성 댓글을, 물론 그러지만 이건 말이잖아요. 그죠? 언어잖아요. 요즘은 연예인들 기사에 댓글을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무 독한 말, 악한 말들로 상처를 주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 그냥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목숨을 내던져 버리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요즘 말에 관한 책으로 잘 나가는 작가가 있습니다. 김윤나라고 하는 작가, 말마음 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분이 쓴 말그릇이라는 책 시리즈가 있어요. 그죠?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래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에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들었다가 놨다가 할 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간다. 죽을 때까지. 그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그 말을, 그 격려의 말을 추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연세가 높은 가장이 옛날에 과거에 오래전에 들었던 그 상처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냐 그러면서 그 상처를 곱씹는 모습. 여러분, 이 말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평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릴 때 누군가로부터 말로 상처받은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온 산을 태우는 그 작은 불똥과 같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게 평생 쓴뿌리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가 풍성해야 돼요.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해 계속해서 나와야 될까요?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왜?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고 있는 분이 있다면 깨워주시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칭찬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멋진 분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들, 우리 저기 남성들 보시면서 서로 내가 장동건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좀. 지금 뭐 어색해가지고 할 줄도 모르네. 다시 한번. 장동건 씨가 내 옆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옆에 있는 우리 여성들은 손예진 씨가 옆에 있네요. 네. 김태희 씨가 내 옆에 있네요. 비웃지 말라니까. 진심으로. 네. 평소에 상대방을 높여주고 격려하는 언어. 여러분, 그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것과 아닌 줄 알아요. 장동건 아닌 줄 알고, 뭐 김태희 아닌 줄 알아요. 그렇지만 기분 나빠요? 싫어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보라 그랬죠. 얼굴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을 보면 눈이 제일 위에 있어요. 그죠? 네, 눈이 제일 위에 있고, 입은 어떻습니까? 얼굴에서 제일 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은 위쪽에 두시고 입은 아래쪽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보는 것은 높이 봐라, 멀리 봐라. 그럼 입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해라? 제일 나중에 해라. 제일 나중에 해라. 여러분, 눈도 감을 수 있죠? 귀도 닫을 수 있죠? 입도 닫을 수 있죠? 눈도 감을 수 있고 입도 닫을 수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어라.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눈은 두 개입니다. 눈도 두 개고 귀도 두 개고 콧구멍도 두 개예요. 근데 입은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근데 입은 보면은 입 안에 혀가 있죠? 그 혀를 숨기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우리 치아가 있잖아요. 네. 성벽이 있고 또 입술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혀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혀를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치아로 성벽을 쌓아놓고 입술로 성문을 닫아라. 네. 필요할 때만 열어라. 그런 의미예요. 눈이 두 개입니다. 두 번 이상 보라는 거예요. 귀가 두 개입니다. 두 번 이상 들으라는 거예요. 코가 두 개입니다. 콧구멍이 두 개예요. 두 번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하나입니다. 비로소 말 한마디를 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때도 있고요. 냄새나는 똥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악한 말이 나오죠. 독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할렐루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입술의 성문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이 많아져야 돼요. 사나운 말, 악한 말, 독한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입술로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위로와 용기의 언어, 상대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사랑의 언어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한번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그저 말뿐인 입술뿐인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의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의 말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복된 언어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니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따뜻한 주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의 언어가 풍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언어가 풍성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헌신의 언어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엄청난 파급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마치 불과도 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언어들이 복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닮은 위로와 보듬어주는 그러한 용기의 언어가 저희 입술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몸된 공동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언어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아름답고 복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입술의 혀가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힘이 있고 파급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 언어가 주님 닮은 주님의 언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언어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용기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 입에 아버지 하나님 성벽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저희들이 같이 지고 가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한 언어, 부정된 언어, 불평하는 언어, 원망하는 언어는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고 위로의 언어, 용기의 언어가 우리를 지배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